전도서 1장 1, 2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서 그 헛되다의 의미는 추운 겨울의 입금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 손에 잡히지 않은 그 무엇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인생은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또 자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는 무엇이 정말 뜻있는 일인가? 셋째는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전체 내용을 보면 아마도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자기의 헛된 인생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영원한가입니다. 잠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영원한가입니다. 무엇이 정말 인생 속에서 영원한 가치로 남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가면서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찾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1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유익이라는 말은 원래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인생 속에서 무엇이 오랫동안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계속 애를 쓰지만 해 아래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며 땀 흘리고 장사하고 직장에 가서 피곤해 지쳐가며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내 모든 능력을 투자해서 내 모든 것을 들여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무엇이 영원까지 남을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4절에서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기에서 가고 오되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오고 간다는 말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그리고 또 한 세대가 옵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어느 배우가 등장해서 어떤 연기를 한 다음에 무대 저편으로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같은 작품이지만 똑같은 무대 위에 새로운 사람이 또 출연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해볼까요? 지금부터 100년 후에 이 미라클 모닝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면 말입니다. 이 거리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무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사람만 바뀌었지 바뀐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땀을 흘리며 애쓰며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사라져갈 것입니다. 나이 들고 병 들고 장례식을 치르고 그분 어떻게 되셨어요? 그 물음에 그분 세상 떠나셨습니다. 라는 대답의 주인공이 내 차례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 그것들은 마치 해처럼 바람처럼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해는 뜨고 해는 져서 자기 초소 곧 자기가 떴던 곳으로 속히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돌아가며 돌이키며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의 순한 회로에 따라 되돌아가고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자기들이 나오는 곳으로 거기로 되돌아가느니라. 그렇게 세상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분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분기별로 보면 마지막 분기를 보냅니다. 우리는 시작을 잘합니다. 아니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좋아합니다. 시작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은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솔로몬은 인생의 역설 가운데 이 말씀을 합니다. 7장 8절에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우리 한국 사람처럼 시작을 좋아하는 민족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작을 얼마나 거창하게 버립니까? 문구점마다 새해가 되면 스케줄러 카렌더, 다이어리 등이 엄청 팔립니다. 학생들은 새롭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거창하게 해보려고 문제집, 참고서적 등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참고서적마다 앞부분은 손때가 묻어서 표지 겉면을 보면은 손때 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앞부분만 자국이 있고 뒷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은 잘했지만 끝은 흐지부지한 결과입니다. 교회 출석률도 보면은 전반기 1, 2, 3월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다가와 휴가철이 오면 점점 더 출석률은 떨어집니다.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출석률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아예 한 번도 오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진정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가리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도 많은 교회에서 같은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은 좋은데 시작은 아주 커다란데 갈수록 흐지부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에 오는 것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몇 년 전에 기독교 신문에 인상 깊은 기사가 하나 났었습니다. 박스 기사인데 한국 제일 큰 교회 문을 닫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 제목만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는데 그 교회가 문을 닫다니요. 그런데 유심히 기사 내용을 보니까 어떤 동네의 개척교회 이름이 한국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1년쯤 개척하다가 교인들이 안 모이자 문을 닫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1만 8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문을 닫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 끝을 더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작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시작은 아주 작고 소박하게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가 있죠.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면 4m가 넘는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작게 시작하셨습니다. 무명 시절에는 아버지 요셉을 도와 일을 하는 목수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향해 이렇게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평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 12명만 선택하셔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위대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이 좀 작게 시작하더라도 시작보다 끝에 더 소중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한 해의 끝을 더 중요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인생의 결산에 있어서도 그 끝에서 어떻게 결산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책임을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우리는 1월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을 결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쯤 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미약한 것만 같고 부족한 것만 같아서 낙심하고 포기해 버리려고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쉬고 싶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7장 8절에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지혜자는 유중의 미를 거두는 자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을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쏟아부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교리를 지키고 순수한 신앙을 세워가는 것은 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교살할 날이 오게 됩니다. 끝을 보고 오늘을 사는 자는 헛된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역설의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분기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 인생 역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